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됨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주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여인은 엘리사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했고 엘리사는 그런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1년 뒤에 그녀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얻은 아들이 그만 들에서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살 만한 곳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다가 돌아왔다고 본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수넴 여인, 그리고 과거에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리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에도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가정의 기름병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와 그늘을 제공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열왕기하 8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탈북민 성도님과 신방을 하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들으니 북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더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김일성 수령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받은 주체사상 교육을 떠올리며 김일성을 빼고 하나님을 넣으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더래요.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은 허공을 울리는 꽹가리와 같이 그저 말뿐이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상처가 회복됨을 느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보며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는 달리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말씀이 이루어짐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순종하고 기대했어요. 반면에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7년 기근이라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곳곳에서도 기근과 홍수, 전염병과 굶주림이라는 재앙이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비처럼 내린 그 유황불 심판처럼 총탄과 미사일이 날아드는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냄 여인이 보여준 신앙, 신뢰하고 순종하며 기대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욱 친절하게 인도하십니다. 본문 3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수냄 여인이 7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과 모든 소유가 남에게 넘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까지 등장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여인의 남편이 늙은 노인이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이제 8장에서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늙은 남편이 먼저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가 되어 홀로 어린 아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찰서에 안 가보신 분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찰을 만났을 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아니라 검찰,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떨려서 전날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감히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유능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한다면 어떨까요? 말 잘하는 유재석 같은 친구가 나와 함께 간다면 어떨까요? 나를 대신해서 꼭 필요한 말을 해주고 법적으로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수냄 여인을 위해서 미리 보내셨던 겁니다. 게하시는 왕에게 수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여인의 집과 땅을 되찾아주고 그 일을 전담할 공무원까지 붙여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인이 떠난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밭의 수확물을 소급 계산해서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냄 여인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무서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7월과 8월에 있을 교육부 여름 행사와 국내외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각 부서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